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높으신 뜻으로 말미암아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으며 저희 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즐거워했고 저희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하였습니다. 저희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을 토해냈으며 저희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와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을 없애시고 값없이 먹을 것을 사고 풍성히 마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배부르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굶주린 모든 이들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누리는 풍요와 평화의 눈이 가려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발견하지 못하는 무심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을 위로하며 함께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중동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아가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무고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바라는 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간구가 모두 풍성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아름다운 일꾼들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주호군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가 나아가는 길 또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을 나누는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를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 오병이어 표적 전후의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전하시는 진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표적에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예수님을 더욱 오해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반박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빵을 실마리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빵을 공급해 줄 사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줄이지 않는 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빵이 바로 자신이라 밝히셨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 따르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소위 요즘 아이돌 팬덤과 비슷한 성격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환호하고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이라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사람들도 이 따르는 무리가 무서워서 감히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을 사도 요한은 수군거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와 제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생깁니다. 육신의 빵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생명의 빵 대신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기도 하였지만 소수의 사람들일 망정 일부는 생명의 빵을 받아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35절로 시작됩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지만 동시에 듣는 무리들에게는 논쟁이 시작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논쟁을 불러올 것임을 알매도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신 것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늘은 땅과 그 생명을 내신 근원이라는 의미이고, 아버지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부양의 역할과 책임을 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란 이름에는 자식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법적 조항이기 전에 사랑에 의해 시작되는 자발적 본성입니다.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먹이를 양식이라고 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그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다 하였을 때 우리에게 그 양식을 늘 달라고 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식인 생명의 빵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는 사람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란 말은 그가 평생 먹을 양식을 받는다거나 평생 먹을 물이 들어있는 물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다시 배고파집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마술의 떡 혹은 마법의 물을 주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채워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빵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도리어 예수님을 불신하는 분위기마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수군거린다는 말은 불평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 합니다. 아울러 이 말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또한 사용되었다 합니다. 이는 불평하고 비난하는 어수선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빵을 먹은 사람들임에도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근거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집안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는 없는 법이고, 학식도 재산도 지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수군거리고 궁시렁거렸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불신앙이며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배은망덕한 것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풀어보자면 나를 믿지 못해서 궁시렁거리고 불평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바꿔서 내게로 끌어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끌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물을 힘껏 끌어올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부가 모든 힘을 다하여 끝까지 그물을 끌어당겨서 마침내 배 위에 끌어올리고야 말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다가 무슨 의미인지 부연하시는데 그것은 폭력이나 억압이 아닌 말씀과 가르침을 통한 설득으로 이끌어 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불신앙 또는 불평과 불만, 의심 등을 다 제거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십자가에 우리를 세우고야 말겠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끌려온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허기를 채우고 식욕을 만족시키는 차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함께 먹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합니다.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께 모여 나눠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즉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이 선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선언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선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말씀은 나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빵과 같은 양식은 먹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이 생명의 빵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셨을 때에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에 빵을 찢어서 먹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찢겨진 살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 대신 자신의 살을 먹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먹느냐 마느냐는 믿음의 문제이며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시에 내 몸을 이룹니다. 즉 음식은 내 삶의 바탕이요 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살고 그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그 양식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또한 맺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란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지 않는 연합된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죽음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연합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감사로 누리는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매일 매 순간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 드러나므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져 가길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저희가 주님께로 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높고 깊은 구원의 생명을 기쁨으로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